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기록된 말씀으로서 형성사를 갖다가 칼빈이 하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독특하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요, 처음에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면서 구두전승도 이야기하고요, 그 구두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맨 처음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첫 번째로 누굴 적게 되냐면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돌판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도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율법의 해석사로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1539년하고 59년에 있어서 아주 독특하게 차이를 드러내는데요. 이 문헌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39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신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환상을 통하여서 나타내든지 마치 후손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처럼 그들의 인물을 통해서든지 선조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계시의 말씀이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나타냈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것도 또 어떻게 해요?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접적으로 받았던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것을 갖다 내 후손들에게 알려준 것하고 동일한데, 그 동일한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요, 바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라틴어로 적혀 있는 그 문장인데 거기에 구원을 가져오는 진리의 보물이라고 했어요. 제가 번역을 진리의 보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라틴어 단어가 바로 뭐냐면 독트리나예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는 바로 이 독트리나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칼빈이 지금 그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독특하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독트리나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했고 그다음에 환상을 받았던지 간에 그 안에 핵심적인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독트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트리나가 내가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도 바로 뭐라는 거예요? 독트리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독트리나가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의 계약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독트리나가 시작하게 되는 첫 번째로 바로 누구를 잡게 되냐면 칼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바로 프로미시오. 바로 프로미시오,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얘기하는 독트리나가 되고, 그 독트리나가 바로 누구한테? 후손들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바로 진리, 베리타스가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베리타스, 이 독트리나가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늘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가족에게 퍼뜨려 나갔을 뿐만 아니라 전 후손들에게도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살폈는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프로미시오를 받았고요. 그 프로미시오 독트리나를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줬어요. 아브라함 혼자서 받았던 것을 가족들에게 전했는데, 전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전해서 어떻게 퍼져나가기만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본 것처럼은 칼빈이 지금 구두전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구두전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영원한 계약의 말씀, 그 독트리나가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그 연속성을 담보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시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었던 거랑 동일한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셨고요,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인격의 관계를 맺어주는데 그 관계의 모든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후손에게 전해주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럼 후손들에게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직접 받았는데, 아브라함 직접 받았는데 그러면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냐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냐, 위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에 가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왜냐하면 우선 말씀에 참여하는 형태로 전수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부터 받았던 독트리나를 어떻게 하냐면 예배에 참여하는 형태로 그것을 전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가 되어지는데 그 전수가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에 참여하는 행위. 그럼 말씀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말씀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예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전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전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예전의 과정 속에서 뭐예요? 이것이 정말 나의 조상이 가르치는 이 말이 정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59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39년에서는 말씀에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내가 확신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59년에 가게 되면은 두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가르침이라고 하게 되는 독트리라는 말을 써요. 59년에서는 그 예전에 참여하는 행위는 뒤로 가고 사라지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가르침이라고 하게 된 독트리나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믿음을 통한 내적 확신이란 말이 이 부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교회가 가르침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수해 줘야 된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전수를 해주게 되고요. 그 가르침을 전수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내적인 확신에 도달하게 되더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1559년의 말씀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기록의 역사가 바로 어디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율법의 해석사라고 해서 성경의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서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록된 십계명이 바로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독트리나랑 동일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독트리나가 글로 적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독트리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요, 율법의 해석자라고 표현해요. 율법의 해석자고 통역자로서 이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뭐 하냐면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게 되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형태로, 그 다음에 선지자의 형태로 그러니까 부른 사람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들 이러실 겁니다. 그렇죠? 안 하시나요?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선지자는 해석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선지서를 보시게 되면은요, 선지서에는 선지자가 뭐예요? 미래의 일도 예언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에 대한 해석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선지자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럼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책을 보게 되면 본책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딸려오는 책들 있죠. 그래서 부록 있죠. 그렇죠. 그거를 아펜딕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칼빈은 바로 그것을 아펜딕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본래의 책 내용이 있는데 그 뒤에다 아펜딕스를 붙여줘요. 보통 우리가 책에서 부록을 붙일 때는 왜 부록을 붙이죠? 부록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책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게끔, 그러니까 이 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록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하고 상관없는데 부록을 붙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율법을 그 시대에 적용해서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아펜딕스, 부록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율법에 대한 해석의 역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문제는 신약을 넘어서죠. 신약을 넘어와서도 표현을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율법의 해석으로 얘기합니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똑같이 율법의 해석사지만 앞에 붙는 형용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똑같이 율법의 해석사이지만 이 예수님 앞에는 뭐라고 쓰냐? 가장 확실한 율법의 해석자였다. 그러고 나서 기독교 강요 2권 8장 2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의 목적은 율법을 느슨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조이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안해낸 갖가지 그릇된 것들로 인하여 매우 부패해져 버린 율법의 참되고 진정한 이해를 어떻게 하냐?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이 어떻게 되냐?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 해석이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 뒤에 있는 사도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예수님 뒤에 있는 사도들을 얘기할 때 이 사도들도 율법의 해석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에 오는 사도들에게는 그 앞에 있는, 앞에서 얘기했던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가 다른 하나의 임무가 붙여주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됐대요?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라는 거. 그것으로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약하고 신약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약하고 신약의 언약 사상의 베이스를 만들어주겠다. 여기에 뭐 언약 사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언약 사상을 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놓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해석을, 역사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읽어보시면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들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눈여겨서 보고 싶은 것은 1권 7장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셔서요, 기독교 강요 1권 7장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1권 7장에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서 아주 명확하게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들이 어떤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권 7장에 가지고 있는 논제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가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하고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1권 7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에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비판으로 내세웠다 논제들을 갖다가 차례차례 이렇게 물음표로 해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가?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이 오늘날까지 전혀 손상되지 않고 완전하게 전수되었다는 것을 과연 누가 보장했는가? 지금 교회가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느 책은 받아들여 높이 기르고 또 어느 책은 제외시켜야 할지를 누가 알려줄 수 있겠죠. 지금 질문의 포커스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때 가장 그 재미있는 하나의 논지가,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누가 지었죠? 마태. 무슨 뭐 다른, 그러니까 뭐 성경 비평 이런 거 다 떠나서 마태복음 마태가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마태복음 마태가 지었다라는 것은 누가 가르쳤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누가 우리에게 납득시켰을 수 있느냐? 누가? 지금 모든 로마 카톨릭의 논제는 지금 누가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다? 교회를 통해서 알았죠. 교회 선생님들 통해서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다 누가 나오게끔 되세요? 답이 교회가 나오게끔 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아, 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교황의 권위를 갖다가 강조하게 되죠. 여기에 칼빈의 논조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단 한 구절.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지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교회의 터가 누구의 터 위에 있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어요? 교회가 보혈보다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터 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부터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문장입니다. 명확하게 이 문장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빛을 어둠과 구별하고 흰색을 검은색과 구별하며 단맛을 쓴맛과 구별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마치 흰 물건과 검은 물건이 그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듯이 또한 단 것과 쓴 것이 각기 그 맛을 확실히 드러내듯이 성경도 과연 그것이 진리라는 명확한 증거를 충만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사탕을 갖다 주면은요. 아이들 좋아해요. 그죠? 여기 어머니들 아이 울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갖다 줘요? 사탕 집어넣어줘요. 왜요? 그럼 아이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하죠. 그죠? 근데 아이들이 약을 먹을 때는 어때요? 싫어해요. 이것이 쓰다라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가 밤에 껌껌한 것을 갖다가 그리고 낮에 환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금 이 말은 사실은 그 중세에 여러분들 페이지에 1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 논증 자체가 칼빈이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논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알고 있는 원리라고 해가지고 이 원리에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이 원리로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요, 다른 논리적인 뭔가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그 무엇이라는 거죠. 이 표현에 굉장히 재밌게 이게 1539년이거든요. 1539년에 보시게 되면은 이 표현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게 되면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증거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속에서 말씀하신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1권 7장 4절에 나와요. 이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속에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성경에 읽는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의 앞에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해서 마이스테트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마이스타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위엄이 지금 하나님의 위엄이 지금 내 앞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안에서 그리고서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말을 걸어오더라는 거죠.
이 말을 걸어오는 이 경험, 말을 걸어와서 그 앞에 내가 나한테 요구되는 그때 요구되는 건 뭐냐면 그때 뭐라고 하냐면 yes라고 말하게 되는 순종함만 요구됐다라는 거야. 지금 내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위험을 갖다 확 하고 드러내는데 거기 앞에서 누가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죠. 그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순종의 제자, 학생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만 준비 요구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1539년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표현이 이렇게 쫙 하게 되면은 그 1539년으로 하게 되면 쫙 하게 해서 이게 아주 매끄럽게 되거든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익히는 것에는 약간 그 중간중간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은 제일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는 1권 7.5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1권 7.5절에 가게 되면은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우토피스토스라고 하게 되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 아우토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번역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증성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증성.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그러니까 요새 그 신학대학에 들어오는 신학대학 학생들은 잘 모르더라고 이 단어를.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는 거죠. 자증성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이 성경의 이 자증성의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가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썼던 건데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아우토피스토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기독교 강요 전체, 상중하 전체를 다 털어서 딱 한 번 써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의 원리로는 우리가 보통은 성경이 스스로 해석한다라고 하게 되는 루터의 원리가 보편적으로 다 쓰거든요. 보편적으로 다 사용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는 칼빈은 또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라틴어 단어가 칼빈에게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유달리 뭐가 보이게 되냐면 이 아우토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쓰게 돼요. 이 아우토피스토스라는 단어는요. 원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시학에서 아우토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게 되냐면 내가 어떤 것을 그러니까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가 여기 진짜 있다라고 하게 되는 그 텍스트가 뭔가 나한테 말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해석이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아우토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이 아우토피스토스라는 단어는 해석학의 원리예요. 근데 이 해석학의 이 원리가 지금 뭐하고 연결시켜서 쓰이게 되냐면 성경하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39년에는요. 성경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이에스테트라고 하게 되는 그 위엄을 내가 느끼는 것으로 성경을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표현에 지금 이 단어가 들어가면서 그게 같이 연결돼서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뭔가 흐름을 깨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흐름을 깨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거는 아주 명확하게는 1권 7장 3절. 이게 바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맛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성경의 권위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권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1권 7장 3절이 들어가요. 근데 1권 7장 3절의 내용 자체가 1권 7장 4절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매끄럽게 쫙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이에 지금 1권 7장 3절이 쭉 하고 들어가게 되면서 흐름을 깨버려요. 그리고 이 1권 7장 3절이 들어가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155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1권 6장 같은 경우는 1539년하고 59년에 집중적으로 그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1539년하고 59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요 달락만 50년에 들어가요. 요걸 조금 좀 설명하면서 그때에 이 칼빈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는지 그때의 교회가 무엇에 직면했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면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답하는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 아우토피스토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서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칼빈이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어느 누군가 가르쳐 준 거 아니야. 그냥 이게 단맛인지 이게 쓴맛인지 어린아이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밤인지 낮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아는 거야. 그건 자명한 진리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설명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14페이지에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그 1권 7장 1절에서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로마 카톨릭의 논제를 갖다 쭉 설명하기 바로 직전에는 아주 중요한 논제를 하나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14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만 자기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셨다. 동시에 어떤 방법으로 신자들이 이런 권위를 얻게 되는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제가 이 동시에라고 그 한글 번역에는 이게 동시에로 번역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동시에로 번역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시에로 번역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라틴어의 오비터라고 하게 되는 단어를 제가 동시에라고 번역했는데요. 여기에 그 부사 오비터를 제가 동시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왜 이것을 동시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성경이 기록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있냐면, 현재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 말씀을 계속 받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가 없기 때문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히 기록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성경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체가, 성경 자체가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보존되면서 이 자체 안에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객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방법으로 신자들이 이런 권위를 얻게 되는지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가 객관적으로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또한 뭐가 또 연계냐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논제가 바로 1권 7장 1절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보통 성경의 권위를 설명하게 될 때 성경 그 자체가 있는 객관적인 권위와 그리고 그 성경의 권위를 내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확신하느냐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가지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권 7장 5절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그 여러분들 15페이지 거기 보시게 되면은 1539년 판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에다가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1559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교리 언어가, 권위를 다는 교리 언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때 보시게 되면 칼빈은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는 자가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내적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확고하게 뭐하냐면 성경을 신뢰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은 자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성령이 가르치는 내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내적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신뢰하는 것, 그 성경을 신뢰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자승한다는 이 문구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요, 바로 지금 성령을 갖다가 가르치는 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뭐라고 그러면 내적인 선생이다라고 표현해요. 성령은 내적으로 가르치는, 내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 내적인 선생이고, 그리고 이 성령을 갖다 1권 6장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뭐라고 그랬냐면 외적인 선생이고 인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선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인도자인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외적인 인도자인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성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안주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주하게 되는 거. 내가 성경에 확실하게 안주하게 되는 것을 바로 성령의 내적인 가르침의 결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안주한다, 성경에 안주한다라는 거.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성경 안에 안주하게 되고요. 그 성경 안에서 뭐래요? 그렇죠. 순종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뭐가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안주하면서 선생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더 잘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요. 바로 그러한 힘이 바로 성경에 있는 객관적인 힘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증성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1권 8장 1절로,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하고 인문주의자들을 대응하게 되는 제일 처음에 그들의 반론을 제기할 때요, 바로 이 경험을 얘기해요. 이 경험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칼빈이 성경하고 일반적인 그때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철학자들의 책을 비교하는 글이 1권 8장 1절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이 신적인 호흡을 느낀다라는 표현이 1권 8장 1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권 7장 5절에서 바로 이 객관적인 힘을 얘기하고 그 안주하는 그 경험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문주의자들의 너희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니? 성경에서 후 하고 나오는 그 호흡을 너희들 느껴본 적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어떠한 철학적인 책을 보더라도 그 책에서 느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그 무엇이야 라고 논증하게 되는 게 1권 8장 1절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1권 7장 5절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이 성령의 자증성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객관적인 권위와 그 다음에 주관적인 확신이,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1권 7장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권 7장 1절에서 했던 것에 대한 답이 1권 7장 5절에서 나오는 것을, 그래서 하나의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대답이 바로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인격적 관계라고 얘기하게 되는 성경과 그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내가 어떻게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게 되죠. 여기에서 보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의 계몽지 이후의 성경의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수많은 그 교리적 언어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융합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는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단어가, 이성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경험이라는 단어, 그것을 초월하게 되는, 다 융합하게 되는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이 이성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설명하면서 믿음 설명하면서 이성도 설명하고 이성으로도 설명하고 확신으로도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언어적인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는 칼빈 이후예요. 그러니까 칼빈에게서도 찾게 된다 그러면은 아주 미묘한 차이는 분화를 갖다가 근거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찾을 수는 있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칼빈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위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지 어떠한 이성을 따로 두고 경험을 따로 두고 이러한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계몽주의의 언어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결 구도 속에서는 이러한 언어들을 다시금 지금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지금에는 계몽주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언어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다른 신학자들에게 몫으로 넘기고요. 이 언어의 통합성이 그 기독교 강요 1권에서 1권 7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게 이제 아주 그냥 중간에 딱 들어가서 굉장히 글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왜 갑자기 이게 확 하고 들어오는지. 거기다가 이 논제 자체가 누구의 논제를 가지고 들어온 거냐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제를 갖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로마 카톨릭하고의 그 논의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확신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확신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얘기하면서 뭘 논쟁을 하냐면 교회의 권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1권 4장으로 1권 7장 4절로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성경이 권위를 얘기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주제 자체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권 7장 3절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교회의 권위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 논쟁에서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그때의 그 아구스티누스가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았더라면 교회장은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대요. 그 글이 문장이 있다라는 거죠. 야 봐라, 아구스티누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뭐에 의존해서? 교회의 권위에 의존해서 복음을 받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교부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너희들 교회의 권위를 조금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야기의 골자는. 그러니까 이 말에 칼빈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문맥을 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구스티누스가 이 문장을 쓰게 되는 문맥을 살펴보라는 거죠. 이 문맥을 살펴보게 되니까 이 아구스티누스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논증을 하게 되냐면 마니교도를 사용해서 이 문장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니교도는 아직 복음의 경건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을 따라서 본다 그러면 마니교도는 지금 경건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그러니까 초신자에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에 비교하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발을 들여놓은 첫 번째 초신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복음을 맛보도록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교회의 권위에 의존해서 그 말씀, 복음을 배워라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경건의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6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게 되면요. 칼빈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의 작업으로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여 복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우게 되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칼빈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나 확신, 신뢰보다 바로 교회의 일치가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아구스티누스의 명제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이게 요 사이에 퍽 하고 들어갔냐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사이에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의 전통하고 그러니까 그 전통이냐 아니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에다가 주목해야 되느냐의 문제는요. 사실은
그 제네바에서 칼빈이 2차 사역을 하는 내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네바가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의 관습에 따라서 지내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서 지금 사실 제네바는 본인들이 내가 지금 로마 카톨릭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거 정말 잘못 가르쳤어. 쟤네들이 좀 성경에서 벗어난 하나님 가르쳤어. 쟤네들 잘못 가르쳤어.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도시가 아니에요.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게 된다 그러면은 양쪽 두 도시, 그러니까 그 프라이부르크하고 그 바젤의 사이에서 베른의 사이에서 약간의 뭐랄까요, 그 힘에 의해서 이 프라이부르크가 원래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도시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브르 가문의 그 전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시민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민 운동으로 인해서 제네바가 혼돈에 들어오게 되니까 양쪽 이 사이드 두 도시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도시가 들어와서 이 혼돈을 좀 정리해 준 거예요. 정리하는 가운데 이 프라이부르크의 프랑스에서 저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손 떼겠어 하고 프라이부르크에 손을 떼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면 베른의 지지하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자발적인 종교 개혁 계획은 들어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른의 뒤에 힘입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1차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실 칼빈을 쫓아냈잖아요. 쫓아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 너희들 그런 거 칼빈을 쫓아내고 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번이 기회다 싶은 거죠. 칼빈을 쫓아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 손짓했어요. 근데 다시 되돌아와 손짓하는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자신들에게는 그 다시 되돌아오라는 사돌레트의 편지에 답변할 수 있는 신학적인 입장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누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또 생각나서 다시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했던 그런 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래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종교개혁에 들어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개혁하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거 합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뭐가 더 중요해요? 관습, 습관. 그게 더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평가 습관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진짜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같은 민족도 아니잖아요. 같은 민족도 아닌데 어떻게 굴러 들어온 돌이 지금 뭐예요? 박힌 돌을 빼내가지고 그것을 갖다 내쫓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한 기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계속해서 갈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갈등이 아주 예를 든다 그러면은요, 이때의 그 유아 세례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유아 세례한다 그래서 그 세례 받는 아이에게는 이름을 지어주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세례명을 주지는 않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세례명을 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과도기거든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네바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게 될 때 이름을 주게 돼 있었어요. 이름을 줬었어요. 근데 그때에 보통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례명이 뭐였냐면 그때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나 그런 데서 있었던 성자들의 이름. 그래서 제네바 같은 경우 클로디라고 하게 된 성자의 이름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사실 보세요. 아이의 이름을 보서 그 성자의 이름을 갖다가 그 아이의 세례명으로 붙이게 되면 이름 부를 때마다 그 누굴 떠올리는 거예요? 그저 성자를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좋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칼빈이 뭘 제안하게 되냐? 그러면은 세례명을 줄 때 그런 성자 이름 쓰지 말고 성경에 있는 이름을 쓰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검열을 하는데 이게요. 이제 그것을 이제 목사님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실행하면서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글쎄, 적어도 이게 세례명을 주게 될 때 부모가 이런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이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그런 이름보다는 성경에 이런 이름이 있으니까 이런 이름은 대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목사님들? 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때 세례 받는 날 딱 세례 받으러 왔는데 이름을 부모님들은 클로디로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아니, 이 부모가 너무 놀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놀라면 거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모가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이 아이 세례명 안 주고 세례 안 받고 얘가 자발적으로 그 선택하는 그 나이 때까지 그냥 놔두겠다는 거야.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상으로 이렇게 뭐 단적인 이유 하나만을 갖다가 얘기해드렸지만은요. 교회를 개혁하는 과정 속에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 전통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변혁해야 되는 것의 문제에 놓고 끊임없이 이 제네바에 있는 시민들하고 칼빈은 계속해서 갈등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러한 논제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야, 아구스티누스 봐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복음을 놓고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전통이 그렇게 다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 주제를 독해서 보게 되면은 1550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기적으로 트리엔트 공의회하고 맞물립니다. 이 주제 자체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계시의 두 원천으로 얘기했던 성경이냐 전통이냐라고 하게 되는 그 문제하고도 맞물리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디딤돌, 지침에 있어서의 출발점에 있어서의 차이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칼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1550년에 이것을 삽입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기독교 강요 1권 7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확증할 수 있는가라는 논지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교회 권위가 아니라 성령이 주는 은혜의 선물로서의 내적 확신을 근거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 내적 확증은 성경 자체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성경 자체의 신적 위험 앞에서 일어나는 관계 형성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형성의 사건이며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객관적 권위에 성령이 주는 인간의 주관적 확증이 일치가 생기는 바로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나는 뭐가 되냐면 성경의 제자로서 선정의 제자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바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발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유의 대전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희들은 모든 걸 다 성경에다가 대놓고서 그것을 근거를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당연한 거라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사유의 대전제는 바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게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예스라고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유의 대전제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논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사유한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어떠한 것을 갖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대전제를 세운다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설명을 논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한 어떤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는 떠오르는 제 첫 번째 전제가 있게 되는데요. 그 전제는 어떠한 논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내 사유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에서는 지금 바로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논리를 떠나서 있는 바로 그 경험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의 자리를 우리가 지금은 이성에다가 내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대전제로서의 권위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게 되는 이 사유의 대전제로서의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주관적인 확증으로서의 확증을 시키는 그 안주하게끔 하게 되는 그 객관적인 힘에 대한 그 논리를 지금의 시대의 언어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우리에게 좀 어떠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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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준비하는데 주석서나 다른 사람의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성경 자체가 자증성이 있으니까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나는 평생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칙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루터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솔라 스크립트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 성경의 권위, 성경을 스스로 해석한다라고 하게 되는 루터의 이야기도 바로 그 동일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그 루터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 보게 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해석하게 될 때 그 구약의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그 구절, 신약을 가지고 와서 구약을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예죠.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해석의 방법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칼빈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아까 전에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칼빈이 그래서 그 단어를 안 쓰거든요. 왜 안 쓸까? 안 썼을까? 왜 그리고 그 자리에다 자증성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그 해석학적 원리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알고 있는 그 원리를 왜 칼빈은 가지고 왔을까? 사실 아우토피스토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성경하고 제일 먼저 연결시킨 것은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건 칼빈인데 칼빈은 아주 전형적으로 성경하고 성경의 본질적인 그 객관적인 힘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에서 사용된 용리를 쓰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처음에 사용한 것은 해석학의 원리로서 이 아우토피스토스를 썼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기독교 강요에서만 지금 그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 힘으로서 지금 자증성을 쓴 건데 칼빈은 성경 해석을 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루터하고 다르게 성경 자체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그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해해야 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그 시대의 배경을 보라는 거였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조금 지금 뭐 말씀하시는 의도를 보시게 되면은 성경 비평적 방법의 이런 방법론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는 칼빈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구약에 있어서 다윗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다윗 그 시대의 역사의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문장이 이해됐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얘기해요. 그 금방 그 이제 성경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 진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해하고 수긍하고 또 연구하는 것도 역시 공동체적으로 이해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혼자서 이래 연구하는 거는 저는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이제 생각에 빠질 때 영락 없이 이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 칼빈이 그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서 성경 해석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예. 찾고 예. 그 다음에 그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됐을 때 텍스트를 이해하게 못했을 때 가장 먼저 이 원문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교부들이 이 문장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 해석한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말도 해요. 이 해석들 가운데 이런 해석들도 다 가능하다. 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유익이 되는 성경 해석을 하라고 하고 권면합니다. 저는 이 권면이 교회에 유익되는 권면을 하라라고 하게 되는 것이 로마서 강해를 하게 되면서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그 서문의 성경 해석의 원리로서 하나의 원리로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그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자체의 증거하고 예. 성령님의 이제 그 우리 주관적으로 우리 그걸 이제 확신하게 되는 예. 성령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확신하게 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전에 이제 늘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뭐 하나님의 뭐 은혜의 선택이라든지 그것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싶어요. 당연히요. 예. 그래서 앞부분에서 성경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선택의 아까 보다치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예. 그럼 이제 그런 면에서 참 그 선택되어서 부름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그 권위를 또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이래 무릎을 꿇게 되는 되고 이제 확신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취지로서 말하는 것이 칼빈의 의도다. 그렇죠. 6장하고 7장을 다 아우르는 그런 예. 의미가 되겠죠. 그래 이해를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해가 그런 이해가 17세기에 이제 교리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칼빈에게 있어서 그런 흔적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 흔적들이 있고 지금 그것을 갖다 읽어낼 수 있는 아주 단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초들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교리적인 것으로 체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17세기로 넘어가면서부터예요. 예. 칼빈이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칼빈이 떨어져서 된 게 아닌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칼빈이 이제 자기가 신학을 정립을 하고 성경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 그 앞에 어떤 중요한 신학의 조류에 어떤 그 동기를 가졌을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안 그러면 책이 있으면 책이라도 소개하시고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질문은 칼빈의 단점요. 단점. 단점요. 뭐와 관련해서 단점? 글쎄요. 공부한 곳에서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그 첫 번째 질문서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신학적인 조류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그 연구의 대상인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루터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르본 대학에서의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중세 후기의 철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누구냐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특정한 제가 지금 이름은 지금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서 지금 스펠링만 지금 돌아가고서 지금 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러니까 텍스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갖다가 지금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세 후기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갖다가 만약에 목사님께서 연구하셔서 논문을 쓰시게 되면은 하나의 센세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르본 대학의 정도의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특정한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학적인 흐름의 조류에 있어서의 영향력이라 한다 그러면은 단연코 우선은 제일 처음 얘기하게 되는 것은 루터를 얘기하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얘기하게 되는 모호학파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런 신학적인 그리고 종교개혁적인 흐름이 사실은 그 신성 로마 제국과 지금의 독일에서 일어나게 되는 종교 개혁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 자체에 그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게 된 것은 프랑스 인문주의자들의 인문주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르페부르라고 하게 되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제일 처음으로 성경의 그 번역을 했던 사람으로 지금 얘기했는데 그래서 루터보다도 먼저라고 프랑스인들은 자존심을 내세우거든요, 자신들이. 근데 그 자도 엄밀히 따지기는 인문주의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프랑스 인문주의는 그러니까 독일에서 넘어오게 된 루터의 문헌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문주의자들의 이런 융합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칼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그러한 인문주의의 영향력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마틴 부처의 영향력을 얘기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초기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틴 부처의 영향력을 얘기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제네바 첫 번째에 가게 되면은 파레라고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신학적 교류가 이루어졌을 거라 보게 되고요. 스트라스부르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부처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은 교회론하고 연결되고 예배하고 연결되는 것이 부처의 영향력을 받아서 신학적인 체계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체계화가 제2차 제네바 사역하게 될 때 교회론을 형성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예. 츠빙글리의 영향도 받습니다. 예, 받습니다. 예, 근데 그게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할 얘기가 좀 더 있게 되는 게 사실 지금까지의 그 쭈리에서 츠빙글리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그 흔적이 정말 츠빙글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볼 게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니와 근데 흔적이 맞는 건 분명한데 그런 흔적은 다 누구한테도 나타나냐면 그때 당시에 그 프랑스의 인문주의자들한테도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쭈리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칼빈이 바젤에서 첫 번째로 그 기독교 강의 초판을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젤에서의 그 연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제2차 사역에다가 포커스를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2차 사역에다 포커스를 많이 맞추다 보고 그리고 기독교 강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그때 바젤에서의 그 칼빈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 바젤이 가지고 있는 도시적인 특징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츠빙글리에 가깝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바젤이 오이콜롬파디우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제일 처음에 먼저 이루어졌는데요. 이 오이콜롬파디우스가 사실 마부르크에서 루터하고 츠빙글리가 성만찬 갖고 논쟁했을 때 적극적으로 츠빙글리 편을 안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그때 분위기가 미코미우스 그러니까 오이콜롬파디우스를 뒤이어서 미코미우스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이 분위기가 츠빙글리 편이었는지
아니면 루터 편에 더 가까웠는지에 대한 것은 연구가 조금 필요한데요. 사실 그 쯔빙글리의 영향력이 종교개혁, 기독교 강의 초반에는 아주 명확하게 많이 드러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예. 그것도 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단점이요.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사실 제가 칼빈이 좋아서 칼빈을 전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총신대에서 신학과를 제가 다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오카는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칼빈주의는 이제 끝났다라고 그랬었어요. 칼빈주의 끝났고 그 교회의 대안이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주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칼빈주의 하게 되면은 딱딱하고 뭐 날카롭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칼빈 하게 되면 그리고 이게 그 인터넷에서 사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턱이 엄청나게 뾰족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사실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독일에서 제가 칼빈을 전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은 한국에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연을 읽었는데요.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서 읽었고요. 내용 하나도 모르고 그 독일에서 다시 읽기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오히려 그런 딱딱한 이미지에서 그래도 너 전공했는데 약간 그쵸 이제 옹호하고 이해하고 야 그래도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소신껏 살았구나라는 것에 대한 연민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단점을 찾으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이 좀 너무 지나치게 강한 거는 조금 그런잖아요. 조금 싫으면서도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요. 지나치게는 올곧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올곧다는 게 이게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목회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목회 현장에서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제가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칼빈이 그 지나치게 올곧게 가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단점이자 지금의 현재 한국교회에 대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이게 단점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눈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요. 지금의 눈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가장 많이 비판하게 되는 것은 세르비투스의 화형 사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단 제가 정말 많이 놀란 건 뭐냐면요. 제가 2009년도에 한국에 되돌아왔거든요. 그때가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 하고 빨리 가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빨리 하라는 게 2009년도. 그래도 2009년도에 들어가야지 네가 할 말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 전공했으니까 칼빈 500주년에 맞춰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래도 네가 설 자리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빨리 끝내고 빨리 가라고 했던 것이 그거랑 맞물리게 되는데요. 2009년도에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우연찮게 그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에 대한 비판적인 것을 갖다가 가질 수 있다 생각하게 되는데 세르비투스의 그러한 동영상들이 돌게 되는데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의 근거가 전혀 역사적인 그 근거가 없는 동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그 글을 좀 썼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영상이 고대 고스란히 신천지에서 쓰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그래서 장로교 너희들 그 동영상에서 장로교 너희들은 야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더나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뭐 했는지 아니?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우리들한테 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세르베티스를 이단으로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를 어떻게 이단으로 여기고서 죽인다라는 거죠. 이게 그 신천지가 한편으로는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지금의 소위 말하는 지금의 종교적인 관용의 보편적인 사회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칼빈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 하나의 뭐랄까 그 사건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그 시대적인 정황에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가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가 살아간 시대가 16세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념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야, 삼일체 그거 얼마나 어려워.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다르게 얘기했다고 화형까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우리의 관점을 본다면 그때 그 화형은 이해 못할 거고 굉장히 과하게 처벌을 내린 거라 볼 수 있죠. 근데 그때의 시대적인 관점에서 그 시대의 배경 안에서는 이 사건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좀 시간이 많이 해서 조금만 말하는데 이거 또 오해하실까봐 그때의 16세기에는요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것은요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요, 칼빈이 이 셀베투스를 갖다가 그 화형으로 제네바 시의회가 화형을 처형하게 됐을 때 바로 원래는 비네라는 곳에서 이미 그 셀베투스가 잡혀 있었거든요, 감옥에. 그때 여기서 도망쳐서 지금 제네바로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서 재판을 했어요. 셀베투스가 없는데도 재판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화형을 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이렇게 목각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만약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화형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것이 그때 당시 삼위일체를 갖다 거부한다라는 것은 그때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이단이었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도 이단이었고, 그래서 칼빈이 그 제네바에서 그 화형을 했을 때에 멜랑이톤도, 그 다음에 불링거도, 그 다음에 칼빈을 그렇게 욕했던 볼색도 그가 화형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화형보다는 참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실제로 이제 칼빈 공개한 측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문제 비판하지만 실제로 칼빈은 그 당시 어떤 정치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빈이 그 제2차 제네바로 오게 된 것은 2차 제네바에 오게 된 것은 사실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가 시민권을 가지게 된 건 언제냐면 1559년이에요. 1559년에 가서야 그 제네바 시민권을 얻고였고요. 그 셀베투스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1554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그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의문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칼빈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완의 종교 개혁은 자본주의에 대한 개혁이 아닌가라는 걸로 좀 한번 좀 사회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이 문제,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은 지금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러실 텐데요. 초기 자본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요, 칼빈이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종교개혁 당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신학적인 명분을 얘기하게 된다 그러면은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칼빈이 그 당시 이제 고리대금협이라는 철저하게 규제를 했고 마이크 사임점 철저하게 규제를 그만큼 돈에 대한 지배를 받지 않도록 칼빈만큼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칼빈과 의도와 상관없이 그 당시 이제 좀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뭐 그 이후에 뭐 산업혁명이든 여러 가지 뭐 개방주의 어떤 뭐 이런 기술적인 뭐 저기 중상 저기 뭡니까 어떤 그 돈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면서 그렇게 됐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대에 남겨진 칼빈의 과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본주의 문제를 좀 개념을 짚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흐름 자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미 이제 등장하니까 초기 자본주의 형태, 그다음에 중상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상업주의가 이미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속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의 그 설 자리를 마련하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윤리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서 지금의 이제 청부론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근거가 칼빈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사실은요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화여대 저기 백수영 교수가 예, 한번 강의하면서 예.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좀 저도 그 강의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긴 했었었는데 충분히 역사적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결과론적. 그러니까 칼빈이 가진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그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그 뒤에 후손들의 문제일 거니까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